예배장 광고드립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교회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임의로 앉지 마시고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생명과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감정과 선택이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부르짖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의 길로 들어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57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좇아 이날까지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여섯 부교육자들을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셔서 속히 정상을 되찾아 다시금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직하고 공평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사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김형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 통하여 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사를 무사히 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건강과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오월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에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범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일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날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늘에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의 삶들을 주님 가운데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넘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시고 또 함께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 주님께 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참 코로나로 온 세계가 참 어려움을 겪고 이제 보니까 대륙별로 막 아주 큰 위기를 이렇게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메리카가 좀 어려운 중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뉴스로 보게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국가가 노력하는 노력에 또 함께 하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좀 불편하지만은 그 불편을 감내하는 것이 참 민족과 또 이 온 세계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어려운 시간을 또 어렵게도 같이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교제의 기쁨이 있는데, 아직까지만 문제가 다 해결이 못 됐으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한 주간을 항상 또 강건하게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올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은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이 요한 1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말 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태초에 이미 계셨던 우리 생명이 이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다, 그렇게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만들고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연합되어서 이제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요한은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빛된 성도들, 이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쉬운 것만은 아니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물질까지도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고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면서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그런 진정한 사랑의 자리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확장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정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무슨 의지를 강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확신이 사라져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행함으로써 나에게 나타난 이 구원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죠. 이제 이렇게 긴 이제 말씀의 교훈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세 가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지각을 예수님 안에서 환히 열어서 거룩한 생명 안에 참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참된 사랑을 이루고 살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 하면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가는 것인지, 또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하면서 성도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은 범죄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성도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법을 어긴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국가법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규칙을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아노라, 사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뭘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중생함을 입은 자,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육신의 어머니의 그 어떤 몸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좀 영적인 고통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 물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물질이 있고 좀 세상에서 좀 지위를 갖추었으면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면 다 괜찮은 겁니까? 내가 직분을 맡으면 뭐 거룩해진 겁니까? 정말 어이없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요. 우리 연약함이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만족되어 있는가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는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다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정말 어려운 싸움이 있는 것인 줄 사도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자신 또한 이런 죄의 유혹 속에 시달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계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두 절이 대꾸가 되었죠. 혹시 18절 한 번 더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실 이것은 난 자들은 해도 괜찮은데 난 자는 이렇게 해서 단수로 이제 대표성을 두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밑에도 보면 또 나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말로는 이 수동태가 같은데 예수님께는 존칭 보조관을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좀 다르게 이 수동태를 태를 달리해서 시제를 달리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밑에 표현은 예수님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를 지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범죄하지 않는 그를 지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죄를 범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릅뜬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그게 내 마음에 알아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죠? 여기 무슨 머리에 막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죠? 그런 뜻은 아니고 유혹은 여전히 우리 속에 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부릅뜬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서 결코이 넘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십니다. 대제사장이라 하시면 우리가 히브리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성소의 휘장을 뚫고 지나가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아져다가 깨끗하게 씻어주는 자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은 뭐라는 겁니까? 왕의 일은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릅뜬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감히 사탄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이 하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항상 영이 깨어서 붙들고, 그래서 죄를 항상 우리 속에서 몰아내고 죽이고, 우리 계획자들의 표현대로라면 죄를 죽이고 내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릅뜬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 문맥에는 뭡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요한 1서라고 하는 문맥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적으로만 볼 수 없고 이 안에 전체 문맥의 흐름을 같이 정리해 보면 이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인 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중생하게 되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닮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도가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내 속에서 죄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신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이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요, 사도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두 번째 아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들의 손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소속이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되죠? 우리 성도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그 정체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새로운 차를 샀다. 혹은 텔레비전을 새로 했다. 그 옛날에 낡은 건 남 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새로 산 건 어때요? 이건 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거란 말이에요. 이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하고 같이 보는 건 괜찮지만 이건 우리 소속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반드시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로 살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은 또 내 인생 전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잘 살게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저기에 처하게 하시는 건 주인이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 6절에 제자들을 두고 앞으로 올 제자들, 전체적인 이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17장 6절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 12명, 또 그 이후 앞으로 또 올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킨다고,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음의 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저 마지막 날에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그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날 동안에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규정을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요한은 2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었어요. 뭐냐면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17절에 지나가되라는 말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할 때 이 지나가되를 영어 성경은 이걸 pass awa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pass away 하면은 돌아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죽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을 그 자체로서 우리가 악하다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문화를 이루고 살고 문명을 이루고 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만 볼 이유는 없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이후로 어떻게 돼요? 범죄함으로써 그 죄성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 세상의 문화와 삶들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게 결국은 뭘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육신의 자랑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본질을 뒤져보면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더 이상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 정욕들을 다 죽이실 것이란 말이에요. 다 죽이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 심판으로 다시 갱생시키실 것이란 말이죠.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실 것이죠. 이 땅의 것에서 어떤 비전이 있고 이 땅의 것에서 어떤 소망이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 패스 어웨이 할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멀리 어웨이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길 바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주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또 좋은 정치 제도를 주셔서 그래도 악인들도 이 제도 아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한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궁극적인 소속은 어디냐 하면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그 본질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있고 이 세상에 이런 악함도 있고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가는 사탄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 손에 붙잡힌 자 되었지만 결박을 당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우리 13장, 14장에서 쭉 같이 읽어보면은 특별히 13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이 땅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 않는데 사탄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국가적인 권력들이나 혹은 사상적 거짓 종교들의 모습으로 이 땅의 악은 계속하여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저 하늘의 인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겠지만 사탄은 계속하여서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내 속에 거기에 순응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안에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나도 교회 안에서 막 잘 되고 나도 남보다 좀 잘 되고 말이죠. 뭐 잘 되는 거, 목사 되고 뭐 직분 되고 뭐 하면 잘 되는 거라고 생각.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미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다. 흰옷을 입고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영광을 꿈꾸고 그 놀라운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도가 아는 것 중에 마지막이죠.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해 알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참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어머니의 몸에서 한번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영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이 되는 거죠. 영으로 거듭난 자들, 영이 살아난 자들 어떤 자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에 새로운 지각과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영으로부터 이 새로운 지식을 전달받는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뭘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영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각에 우리의 뇌에다가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렸다고 그렇게 우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각은 사람의 뇌의 지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응은 내가 하게 되겠지만은 이 속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영의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라. 그래서 영이 우리의 뇌에 말하고 영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알매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과 알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알면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살아난 영은 우리의 뇌에 지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변화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이미 얘기했었어요. 우리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빛이신 주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이 사귐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 하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고 내 영이 다시 부활하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 안에 이미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굴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지각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좀 여전히 우리 속엔 죄가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전히 세상이 사탄에 속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요. 사탄이 숨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요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앞에서 얘기해 왔어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죄와 나부동하는 이 죄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비단에 없구나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단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하게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거룩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가르쳐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영의 지각을 환히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됩니까? 내 속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영의 고통을 여러분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무엇으로 고통받는가? 내가 무엇으로 고민하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고민하는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잘 못돼가 내가 고민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한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내가 정말 참 빛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내 삶을 자백하고 자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부족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깨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 비밀을 내가 알았으니까 나 이제 다 됐단 말이지.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죄를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찾아와서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사랑을 행하려고 하다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매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 약속을 알고 있다 하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오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의 실패는 낙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더 달려나아가는 열정을 만드는, 그 소망의 갈망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좋은 채찍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건하게 사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권면을 해요. 자, 우리 5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21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은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사도가 강조한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했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많이 강조했죠. 물론 계명이란 이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강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잘 안 해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지금까지 쭉 형제 사랑을 얘기했다가 그것만 다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사랑도 빠질 수 없으니까 한 절 더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앞에 지금까지 한 모든 설명들은 어떻게 가능하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후자가 좀 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다 강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다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절이지만 5장 5장 전부의 무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이론과 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정치 이념도 있고요. 경제 이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의 믿음이고 하나의 신념이죠. 성경은 어느 것에서도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이게 전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 더 영적으로 조잡하고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에 물들어 변질되어 버리면은요, 교회가 더 타락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놈들은 조금 이렇게 착한 것도 좀 하면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착하게 살다가 갑자기 나쁘게 되면은요, 완전히 그냥 나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더 처참하고 비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에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삶의 자리라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서비스를,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모스서의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은 두 돌판이라 그러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공경, 부모로 대변된 위들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저는 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이 십계명을 다 외우는 무슨 시합을 벌이셔가지고 제가 십계명을 다 외웠습니다. 지금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으로 제가 외우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십계명을 꼭 외우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타락은 계명을 잃어버린 삶과 동일합니다.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너진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 책임이지 뭐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모양은 그 어떤 것이라도 땅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소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것이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라고 우기지도 말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된 존재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란에 이렇게 좀 기독 신앙인 중에 한 분이신 하우츠바르트라는 분은 오래전에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의 사람들은 정말 짐승들의 모양, 뭐 이렇게 하늘의 별들의 모양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느냐? 현대인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없느냐? 없습니까, 여러분? 이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가는 그 대상,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끊임없이 많은 이데올로기가 생산되고 정치 이념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명예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공 따라 살아갑니까?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얘기 하나 있었는데,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학교에서 한 번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뒤로 듣게 된 이야기예요. 자기를 좀 안 드러내시고 지내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성도고등학교 제가 다녔는데, 성도고등학교 그때 기독교 학교였어요. 지금은 이제 불교재단 넘어갔죠. 재단 이사장이 바뀌는 게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참,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재단 이사장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소위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고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안수집사가 됐다 그러면 어떤 분이겠어요? 근데 그는 이사장이 바뀌니까 신앙을 바꾸는 사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한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로도 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사도 안 됐겠습니까? 그런 가짜들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은 성도라는 이름을 우습게 알고, 거룩이라는 이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냥 학교에서 출세 빨리 하려고 그냥 교회 다녀주면서, 근데 교인들이 그 사람 안수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시대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절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끌어내고 사람이 제시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은 정욕과 자랑밖에 없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끌려다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어요. 내 걸 내놓을 수가 없고, 내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보면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러시나 생각해 보면 너무도 자명해요. 바리새인들만큼 이름이 바리사이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퍼레이트 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리사이어라는 말이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의 조항마다 이 하부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법칙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누가가 얘기하죠. 돈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시작했는데 너무도 초라하고 더러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왜 저 영혼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왜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돈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을 복주고, 안 그러면 욕하고 그렇게 사냐는 거지. 너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주님이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성공이 뭔지,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뭔지 항상 영의 눈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에 주신 건 내가 넉넉하게 나눌 줄 알고, 내 형제 중에 혹 어려운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 나누어 줄 줄 알고, 그렇게 내 시간과 삶을 줄 줄 알 때라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정말 하늘의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칭찬 듣는 이들이 되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같이 이기적인 인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전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알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331장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애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이 영광에 참여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라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예수를 믿고 늘 살아요 참 믿는 마음 섬기리라 영광을 주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셔서 우리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 모두를 들어주시오.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만들어가서 주셔서 우리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쫓아 참된 사랑과 섬김을 온전히 이루어나가 복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고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민족과 땅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믿음 가운데 우리의 눈을 더욱더 환하게 열어주셔서 천국의 복된 삶,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앉으시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가 창궐해 있는 중에도 우리 새가족 분들이 일부에도 오시고 이부에도 오시는데요. 우리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신데 우리 노호용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신데요. 우리 감천에 살고 계시네요. 우리 최현 장로님 인도하셨는데 우리 우선 환영의 박수로 마음으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마치고 잠깐 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임 안내는 전체 광고는 이제 주보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분간 좀 이렇게 저는 새벽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 온도도 재고 이름도 쓰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좀 새벽기도를 드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로 또 영상을 함께 송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보시고 함께 참여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 1서를 제가 쭉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 주일 좀 보내고 6월 한 달은 우리 시편에 나오는 탄식 시들을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첫 주가 맥주절이니까 감사제를 지내고 7월 둘째 주부터는 창세기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미리 좀 읽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그리고 모두가 다 좀 탄식시예요. 그래서 같이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훨씬 더 말씀 듣기에 은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른 거 없으시면은 우리 반주 들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